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눌 것이고,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도 늘 말씀을 그런 것에 대해서 상고를 했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정확하게 구별되셔서 행하시는 역사를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 그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산자와 죽은 자가 나누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산자와 죽은 자가 이제 어떠한 것을 통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가?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역사 안에서 사는 자가 산자인 것이고, 그러지 못한 자는 다 죽은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마태복음 22장에 말씀하시죠. 산자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 산자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를 못해요. 그냥 예수 믿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그러면은 그것이 새 피조물이고 그것이 산자고, 그게 예전보다 조금 더 이제 윤리적으로 또는 이성적인 삶을 사는 자가 되어지고, 그러면은 그것이 새 피조물이다.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행위적인 열심은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따라갈 수가 없고 유대인들을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회칠한 무덤이다, 독사의 새끼들이다, 어마어마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도 그와 같은 신앙들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도 역시 이제는 산자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내게 그러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느냐, 이제 이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지 못하면은 그는 산자가 무엇인지를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이고, 산자로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산자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산자가 뭐라는 것을 성경으로 정확하게 딱 정의를 내리고 있어야, 우리의 삶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열매 맺는 삶이요, 주님이 예비하신 영광에 우리가 이룰 수 있다라는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신학적 용어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성경에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성경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곳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삼위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의 인격이 각각이 따로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성경에 딱 명시한 곳이 이제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죠. 성부 하나님, 나사렛 예수 이제 성자 하나님이시고, 성령을 그래서 이제 성령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각각이 계시고, 삼위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역사하시는 것, 일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38절 끝부분을 그렇게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으니, 나사렛 예수 안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사렛 예수에게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그러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라는 것을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셨는고 하니,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께서 오직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셨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다고 공공연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주님으로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는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또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충만히 임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실 때까지 성령 하나님으로만 사셨어요. 기뻐하시는 것도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모든 공생의 삶을 오직 성령으로만 사셨음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성자 하나님 안에 성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예수님이 삼위일체의 구원의 주체가 되셔서 구원의 일을 하시는 것이고, 오늘날은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주체가 되셔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인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고넬료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죠. 오늘날은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신다는 증거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소위 진리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다 이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겉사람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인 영적인 생명에 관해서 기록을 해놓으시고, 그 영적인 생명,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의 도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 뜻을 쫓아 믿음으로 연합되어 사는 자가 되어지면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죠. 그리고는 이제 내 생각이나 의지 또는 내 고집이나 이런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사는 자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믿게 하시죠.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 즉 주님께서 앞서 본을 보이신 그와 같은 구원의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 길이 비록 좁은 길이요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게 하셔요. 말씀을 통해서 하늘 위에 예비하신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며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쫓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영광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땅에서 육신의 목숨까지도 버릴 권세로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까지 주게 하시는 겁니다.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쫓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면은 성부 하나님도 우리 안에 계신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아버지의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들에게 적용시키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게 하시면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버릴 권세로 버리고 다시 얻을 권세로 얻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 안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오늘날은 그렇게 성령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것은 예수가 구원의 주체가 되어졌을 때고, 오늘날은 성령이 우리의 구원의 주체가 되셔서 일하고 계시니
이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또 연단을 하셔서 가나안 땅에 이를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날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시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져야 그렇게 깨닫고 믿음으로 가는 자가 되어져야 이게 산자인 겁니다. 산자,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다 이런 의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셨다. 이 집에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은 여기서 착한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은 선을 행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럼 뭐냐? 그것은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는 것, 영원한 생명의 도를 이루는 일을 하셨다 이런 겁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한 가지를 얘기한다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영생의 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말씀의 초점은 우리의 영에 있다 이겁니다. 죽은 자를 살렸다.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죽은 자도 살아나리라. 뭐가 죽은 자가 살아나죠? 영이 죽었던 자가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게 살리시는 일을 한 것이고 그것이 선한 일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임을 말씀하는 것이요. 그리고서는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 누가복음 4장 18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이 그거죠.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포로된 자,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또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 이게 주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고 자유하게 하셨다. 무엇을 자유하게 하셨어요? 우선은 죄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나사렛 예수께서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믿는 우리에게 죄사함의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어요.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 중에 계시면서 이미 우리로 하여금 산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세상의 그 어떠한 피조물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우리를 이제 건드릴 수가 없죠. 사망과 전혀 관계없는 자로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이죠. 그에 대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 중에 계심으로 그 영광에 이르는 길까지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멸망에 이르는 길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겁니다. 하늘 기업을 불태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렇게 말씀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그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필리핀 그 목회자들한테 설교할 때 그 내용을 얘기했더니 이 말씀이 왜 그런 말씀이냐고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이지 이게 무슨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냐고 막 항의를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럽디다. 성경에서는 그 단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것은 영생의 열매 맺을 수 있는 권세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여받은 거예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고 이와 같은 권세를 부여받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에까지 이를 수 있는 영생의 열매 맺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지 자녀가 된다는 뜻이 전혀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죄사함에 그와 같은 자유함을 주셨고 사망의 권세 또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에까지 이르는 길로 우리들에게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와 같은 것이 영적인 일이잖아요. 영생에 관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건 육신에 관한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이 보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역사가 이것이 무슨 바벨론의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이게 영에 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귀 들린 자, 마귀에게 눌린 자, 귀신 들린 자들을 주님께서 고치십니다. 각종 병이 든 자,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문둥병자, 중풍병자도 깨끗하게 고치시고 살리셔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와 같이 영적으로 눌린 자, 포로된 자 또는 눈먼 소경 또는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고치시는 주님이신데 그 영의 세계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는 육신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이 죽은 자 또는 육신이 소경인 자 또는 육신이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셔서 주님이 그와 같은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은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보이는 세상의 것으로 육신이 죽은 자 또는 중풍병,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심으로 그러한 영적인 생명을 살리시고 고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유대인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주님은 유대인들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의 자식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유대인들을 마태복음 15장 14절을 보면은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고 있다.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는 소경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 주님께서 마귀의 자식이 되었다, 소경이 되었다라는 의미는 그들의 영에 관한 말씀이지 육신에 관한 말씀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 마귀의 자식이다라는 의미는 뭐냐? 귀신이 들렸다는 얘기죠. 귀신으로 충만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볼 때는 인격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사리 판단은 아주 논리적이고 그리고 이성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어요. 인간적인 면에서는 전혀 하자가 없는 사람들이요. 도리어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인데 주님은 마귀의 자식이다. 다시 말하면 귀신으로 충만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와 같이 외형적으로 임상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을 저거는 귀신에 들린 자다, 마귀의 자식이다, 눈먼 소경이다, 중풍병자다 또는 문둥병자다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알아들었습니까? 전혀 이해하지를 못하죠.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 모든 말씀이 영혼의 그 말씀에 초점이 있음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되는 거고 주님께서 오늘날도 이와 같이 교회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시는 역사가 있음을 실제 육신적으로 그러한 자들을 고치시고 살리시는 것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참된 교회는 이와 같이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사가 오늘날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말하면은 도리어 이상하다고 보고 있으니 이게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39절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시는 것은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와 같이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나 또 죽은 자를 살리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신 역사는 누구를 위한 것이다? 모든 자들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시고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택하신 자들이 따로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택하신 바 된 민족인 겁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를 위해서 하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그와 같이 영적으로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도가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도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 또한 아니다 이런 겁니다. 모든 교회가 그와 같은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모든 유대인들에게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가다가 사울이 만났던 그와 같은 밝은 빛으로 모든 유대인들에게 다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아주 경천동지할 기가 막힌 일들로 막 하늘을 가르시고 땅을 가르시고 유대인들이 놀라 자빠질 정도로 이 기적적인 역사로 유대인들을 갖다가 굴복시키실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렇습니까?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이스라엘 나라를 뒤집었다, 올렸다 내렸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러지 아니하시고 그저 제자들에게만 부활의 영광을 나타나시고 또 믿는 자들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와 같은 역사가 모든 사람을 모든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택하신 자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음식을 먹은 자들이 그들이다 이겁니다. 그럼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었다면 그들을 위해서 하신 역사라는 뜻인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길을 가는 구원의 대상이 아니다 이겁니다. 오직 영생의 양식으로 먹는 자들만이 이 말씀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에 관한 말씀인 겁니다. 육신을 도모하는 말씀이 전혀 아니다 이거예요. 문자대로 보면 그건 망하는 길에 들어선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문자대로 보고 세상의 철학이나 또는 윤리도덕과 같은 말로 변개시키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는 것이죠. 그러한 길로 계속 가게 되어지면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져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부활의 신령한 모습으로 보이시고 그들에게 호령하지 아니하셨을까? 그것은 그들에게 나타나셔도 그들은 결국 믿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눈으로 보는 자들은 굴복할 수는 있죠. 복종할 수는 있으나 믿음으로는 절대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여줘도 그들에게는 영생의 열매와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사로와 호화로에 연락하던 부자의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 호화로에 연락하던 부자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셔가지고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가 있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소리가 모세와 선지자에 기록된 글을 깨닫고 믿지 아니하면 비록 죽었다가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믿을 수가 없다. 누가복음 16장 31절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을 반복하고 다시 반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를 않는 겁니다. 그들은 인격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 절대 아닌 것이지요.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것을 갖다가 증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책을 잡고 대적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부활의 영광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에게나 증거한다고 다 받는 것이 절대 아니고 예비된 자들만 듣게 하셔야 하나님께서 듣게 하셔야만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그러므로 이 말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 역사인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된 것입니다. 42절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분이 재판장 백보자의 심판에서 심판주로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이겁니다. 모든 심판하시는 권세를 주님에게로 다 넘기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7절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으셨느니라. 그리고서는 주님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이겁니다. 산 자라는 것은 뭐냐? 산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계시니 그러한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가 산 자인 거예요. 육신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는 히브리인이 그거죠. 강을 건넌 자, 세례받은 자, 할례받은 자,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으로 사는 자. 이것이 산자로서 거듭난 자, 산자로서 사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인 겁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목숨으로 사는 것과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딱 구별할 수 있는 자가 우선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서는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 믿음으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기꺼이 감당하며 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늘을 위해서 거듭난 자로서 하늘에 속한 생명으로 살게 되어지면 당연히 하늘 위에 예비하신 영광이 무엇인지가 보일 것이고 그 영광을 위하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이게 산 자가 되는 거예요. 죽은 자는 이제 그와 같이 육신의 목숨으로 산다든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저 믿습니다 하면 된다. 그냥 나오면 되고 그냥 예수 믿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러면 되는 거다 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무지한 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보지 못하는 이와 같은 무식한 자인 겁니다.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 하니까 나는 무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 볼 수가 없다. 이와 같은 신앙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산 자와 죽은 자가 있음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죽은 자라는 것은 이제 마태복음 8장 22절에도 말씀하시죠.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산 자와 죽은 자를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산 자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러한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의 길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버릴 권세로 버리고 다시 얻을 권세로 얻을 수 있는 신앙의 자리에 서 있는 자여야 이게 산 자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은 산 자라는 뜻이죠. 산 자라는 증거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우거했다. 이방인으로 우거했다는 거예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목숨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늘 본향을 사모해서 한 성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았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반면에 그 아비데라는 죽은 자가 되었죠. 그래서 아비집을 떠나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산 자와 죽은 자를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오늘날 산 자로서 사는 자가 되어져야만 그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영생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제 더 나아가면은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이제 요한복음 5장 35절인가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 이렇게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선을 행한 것, 또 악을 행한 것,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영생을 위한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선을 행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상급적 부활을 하는 것이고, 그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지 아니한 자들, 죽은 자로 산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43절,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성경에서 증거하는 말씀은 누구를 나타내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죠.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죄 사함을 받아야 성령이 내주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 성령이 내주하셔야 성령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자가 되기 때문에,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이제 사도행전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면 하늘로부터 임하신 성령께서는 반드시 하늘에 속한 자로 속하여 살게 하시죠. 하늘의 영광을 보이시고 그 소망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썩는 양식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게 하실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을 우리도 뒤따라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어거지로 쫓는 것이 아니요, 기쁨으로, 오히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기꺼이 못 박으면서 기쁨으로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사는 산자가 되어진 겁니다. 비록 그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장차 그와 같은 산자로서 이 땅에서 살았느냐, 아니면 죽은 자로서 살았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초림은 재림의 그림자인 겁니다. 초림하셨을 당시의 유대 사회는 오늘날 말세의 교회들을 영적으로 계시하고 있는 것인데, 그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다 마귀의 자식이요 죽은 자들로 살았음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거의가 다 산자와 죽은 자를 구별하지 못하고 죽은 자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계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산자와 죽은 자가 무엇인지를 오늘날 교회들이 구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의 죽은 자로 살고 있으니 산자와 죽은 자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참으로 팔싹둥이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을 뿐 아니라 이 말세에 이루실 구원의 뜻도 알게 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것임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으니 우리 그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들을 맺을 뿐 아니라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그리스도의 신부로 맞이할 수 있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자 되기를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3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오늘날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하시고,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산자요, 산자로서 사는 자들로 하여금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음식을 먹은 우리들에게 하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행하신 역사라는 것을 알게 하셨으니 더더욱 감사를 드리고, 특히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부르셔서 홍수물에 빠져가는 우리들을 건져내시며 말세의 구원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하나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온전히 세워지는 자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때에 따른 말씀으로 하고까지 채우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